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었던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게 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다. 이 책에 나온 이 글을 읽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책에 또 이것을 인용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에서 이 말을 인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쓰신 말이 뭐냐면, 자극,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자극,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수많은 자극들이 있는데, 그 자극이 왔을 때 우리에게서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지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이라는 거 아시죠? 본능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해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빈 공간이 없는 것이 본능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반응이 나와버리는 거. 뜨거운 불을 가까이 손에 대면 나도 모르게 손을 피하게 되는 거. 내가 여기서 피할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 없지요. 몸이 추우면 닭살이 돋고 막 몸이 떨립니다. 이건 내가 떨어야지. 내 몸에서 닭살이 돋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두운 데 들어가면 우리 눈의 동공이 확장이 됩니다. 내가 이거 확장시켜야지. 이래서 하는 사람이 없지요.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삶에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같은 것은 물론 나도 모르게 바로 반응이 나올 때도 있지만 항상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서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고 조절할 수가 있지요. 기분 나쁜 자극이 주어지면 곧바로 화가 나고 욕이 나고 막 성질이 나고 이렇게 반응이 보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참고 인내하고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서 뭔가 비아냥거리듯 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럼 순간적으로 이 속에서 불쾌한 마음이 확 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대할 때 여기서 복수할 거냐? 아니면 다르게 반응할 거냐? 이거는 본인에게 있는 거지요. 당장 가서 멱살을 붙잡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참고 내가 오히려 더 밝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은 어떨까요? 짐승은, 동물들은요,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화를 나게 하면 와서 물어요. 개는 물어요. 물론 훈련받고 배워서 참고 하는 법을 배우지만 사람들도 물론 그런 적극적인 반응이 나올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참고 인내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항상 보이면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견디기 힘든 지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요, 수많은 자극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삶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분노와 슬픔과 우울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달리 반응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감사라고 하는 건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라고 하는 건 항상 자극과 반응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막 기분 좋고 막 즐겁고 그럴 때만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 감사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감사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 중에서도 그런 삶 속에 나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감사는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과 같아요. 테리 고든이라고 하는 심장 전문의가 있었는데, 이분은 2002년도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올해의 미국 심장의라고 하는 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을 그때에 2009년도에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분은 자기는 의사였고 굉장히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켜 세워주는 의사였지만, 정작 자기 아들이 전신마비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그게 벌 받은 거였다면 그래도 벌 받았구나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았어요.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의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의료 봉사도 했어요. 섬기기도 하고 자기 돈을 쓰기도 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 왜 하나님은 이 아이가 사고 당할 때 가만히 계셨지? 왜 그 신경과 세포 하나하나를 왜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마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두셔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게 만들었지? 수많은 반응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을 때 그분의 일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11월 26일, 오늘은 제388회 추수감사절이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축일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날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창조주께 감사드렸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줄 예정이다. 나는 5달 동안 매일 아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평소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들과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린다. 전신마비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들이 총명한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감사드린다.
이 우주에 우연한 일이란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이분이 자기의 일기장에 쓴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앞날이 정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절망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서 얘기 나누고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여지고 찾아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죽지 않은 게 감사하구나. 그리고 혼수 상태가 아니라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게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그냥 덮어버리는 덮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다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상황을 어물쩍 덮어버리고 부정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눈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는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들어온 자극이 너무나 세서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찾고 보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감사는요, 이 테리 고든이라고 하는 의사분처럼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속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게 감사라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힘든 상황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덮어버리고 숨겨버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이고 드러내고 인정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내 자신, 우리의 이 모습을, 더럽고 추한 죄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거듭난 우리를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것이 수십 번이 됐든 수백 번이 됐든 수천 번이 됐든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전혀 좋기만 한 삶은 못 됩니다.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동탄이라는 곳 참 좋지요. 건물들도 참 좋고 많이 세워지고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도 좋아지고 또 건물들도 많이 세워지고 또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윤택하고 보기 좋고 참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모두 다 하나도 알 수는 없을지라도 좋아 보이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요, 힘든 걸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왜? 이거 없애주셨으면 좋겠거든.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슬픔을 빨리 없애버려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발 살아있으면 내가 뭐 큰 거 원합니까? 내가 뭐 대단한 재벌이 되겠다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까? 나한테 있는 이 작은 어려움 하나 없애달라는 거고, 내게 있는 이 억울함만 풀어달라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그저 잘 어울릴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못 도와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해도요, 이상하게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고,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가 해서 교회 나와서 막 이런저런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남들에게 선행도 베풀고 나름 열심을 다하지만 힘든 상황은 여전히 계속될 뿐이고, 하나님은 도무지 찾을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다면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져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나의 이런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뭐라고 따지지도 않고, 야 너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니고도 그 모양이냐? 라고 하지 않고, 마치 처음 돌아온 것처럼, 마치 처음 잘못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힘이고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어질 때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 그토록 만나고 인지하고 느껴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거기에서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답답함과 속상함,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잠식해 버려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에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호소하고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건요,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할 고백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고백이 이것이다. 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들을 정죄해요.
왜 돌아오지 않냐? 정신 못 차리고.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로 서보려고 애를 써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앞에 눈을 보니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무화과는 다 시들어 버렸고 포도나무에 갔더니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합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를 통해 눈을 뜨고 좀 봅시다. 그러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일어날 힘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러서 전도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딴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딴 곳으로 피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또 다른 데로 피했어요. 또 쫓아왔어요. 또 피했어요. 그러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안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나는 피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잘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물어보지요. 디모데가 가서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지.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권면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냐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인 사람들, 너무나도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라 말하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전체를 범사는 모두잖아요. 그런데 전체긴 전체인데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의미에서 전체예요. 그냥 퉁쳐가지고 전체를 퉁쳐서 그냥 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그냥 올 한 해 11월이 됐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1월에 무슨 일이 있었고 2월에 무슨 일이 있었고 3월에 무슨 일이 있었고 4월에 쭉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자리 하나하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지.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요. 우리에게 생긴 잘못을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생기고 천재지변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그런 건 하나님 탓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의 유혹, 정욕, 죄악을 부추겨서 사람들의 오해와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죄를 짓고 잘못된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모든 집안의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그 가려움을 견딜 수 없는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욥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를 더 성장시키셨고 그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심이 감사한 겁니다. 정말 그 일은, 그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셨습니다. 본문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음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기분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콘텍스트가 이 무대가 달라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텍스트, 내 역할과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 내 삶에 개입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대우해 드리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지. 올해도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삶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일들도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 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다른 악한 것들이 이긴 것 같고 세상에서 내 인생은 끝나버린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인 거지요. 올해를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좋고 나쁨을 보고 감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에 붙들어 주고 계심을 보고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드시고 더 인도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상황을 보고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위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구나 를 참 나 같은 놈을 붙들어 주시는 게 감사하다,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그런데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